혹시 올해 우리 손주 손녀들 중에 100일이나 돌잔치를 하신 분이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혹시? 계시네요. 네. 우리나라에는 우리 자녀들이 100일이나 돌을 맞이하게 되면은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좀 간소화되기도 하고 했지만은 그래도 서로 이렇게 선물을 주고 받거나 조금이라도 모여서 우리 식사를 한번 같이 하면서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기뻐하고 축복하는 의미는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8절에 보면은 이러한 의미로 아브라함이 잔치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8절을 함께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이 잔치의 주인공은 누구지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100세의 나이에 얻은 귀하고 귀한 아들이 이제 젖을 떼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아기를 갖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아들이기 때문에 더욱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이 지역에서 잘 정착하여 살고 있는 대족장이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조카 룻이 왕들의 전투에 잘못 엮여서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집에서 있는 318명의 우리 목자들을 데리고 가서 그 조카를 구해오게 되죠. 이들은 평상시에는 양을 치는 사람들이었지만은 이렇게 위급한 상황이 되면은 칼을 차고 전사로 이제 변해서 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문화가 자녀들을 많이 낳는 문화였음을 생각해 볼 때 이 318명의 전사들에게 가족의 수가 얼만큼 있었을까? 최소 5명, 10명까지도 낳는다고 생각해 보면 곱하기 하면은 2,000에서 3,000명까지도 이 아브람 집안에 이런 가족들이 인원들이 있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풍부한 재산을 가지고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얼마나 성대하게 잔치를 베풀었겠습니까? 아마도 이 잔치에 이 지역에 있는 유력한 사람들이 다 초대가 됐을 것입니다. 축하합니다. 아브라함 어르신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근데 이 기쁨의 잔치에 전혀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첩이 되어 사라 대신 아들을 잉태했었던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입니다. 하갈의 이름은 이주, 도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갈은 사라의 하녀로 그 출신이 애굽 출신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기근을 피해 아브라함의 애굽으로 피했을 때 사라가 너무 아름답자 바로가 이 사라를 아내로 맞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알게 되죠. 아브라함과 이미 결혼을 한 사람이었구나. 그러면서 이 사라를 내어주게 됩니다. 그때 선물로 많은 것들을 주게 되는데 이때 함께 준 사람이 하갈이 아니었을까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사라의 곁에서 여러 가지 일을 돕고 배우며 아마도 여주인 사라의 여호와 신앙까지도 배우게 되었던 하갈은 아마도 이 사라의 마음에 쏙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집안의 상속자를 될 수도 있고 또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여야 되는 아이를 낳게 되는데 이 하갈의 성품이나 신앙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었겠죠. 아무나 내 남편에게 들어가게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가만히 따져보니까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겠다 싶어서 남편인 아브라함에게도 추천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을 잉태하게 되는데 그토록 마음에 들었던 하갈이 돌변하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여주인인 사라를 업신여기게 됩니다. 이런 비슷한 상황이 우리나라 사극에도 보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중전마마가 왕자를 잉태하지 못하자 후궁이나 무시리 중에 이렇게 왕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 갑자기 임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중전마마를 업신여기게 되죠. 그런데 우리 여주인공 사라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따지듯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당신의 소관이니 알아서 하라고 한 발 물러섭니다. 그래서 사라는 하갈을 학대하게 되고 하갈은 광야로 도망가게 되죠. 그래서 도망자라고 하는 의미로 하갈의 그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한편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었을 때는 86세입니다. 그로부터 14년이 지나고 100세가 되고 이제 서너 살이 된 3, 4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 집안의 상속자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모든 상황이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꿈을 꾸지 않았다면 상심이 덜했겠지만 10년 넘게 나의 미래가 보장된 것처럼 누리고 살아오다가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하갈과 이스마엘은 속이 많이 상했을 것입니다. 이때 이미 이스마엘의 나이는 18세 정도 되는 청년에 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 대신 이제 집안의 상속자가 되는 이삭은 젖을 땐 서너 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마엘 입장에서 볼 때 저 녀석만 없었어도 내가 이 집안의 상속자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우리 엄마하고 내가 이런 수치를 겪지 않을 텐데 얼마나 그 속이 부글부글 했겠습니까? 사람 사는 곳에는 어디나 줄 서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죠. 불가능해 보이는 할머니 사라보다 지금 태어나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이스마엘 도련님 라인에 서는 게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거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이 아브람 집안에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던 그 사람들이, 이스마엘 도련님 하면서 줄을 대던 그 사람들이 이제 모두 등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상실한 마음에도 차마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부글부글 끓지만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지금 서너 살 된 그 아기를 놀리고 있는 것입니다. 빈정거리며 툭툭 치고 자신의 속상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스마엘의 이 행동은 성적인 학대의 의미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하는 이 행동이 어떠했는지를 아마 짐작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 모습을 이삭의 어머니인 사라가 봤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아브라함을 또 쫓아가서 말하죠.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이 표현을 보십시오. 하갈과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분명한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조차 말하지 않아요. 이 여종, 이 여종의 아들, 그러면서 내 아들 이삭. 다르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유업을 함께 누릴 수 없는 존재라고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아브라함은 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사라의 말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어질 것이고 저 이스마엘도 내가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니 근심하지 말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듣고 그 다음날 일찍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그 약속을 붙잡은 것은 좋지만 조금 인간적으로 좀 아버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침 일찍부터 그 전날까지만 해도 어떡하지 고민하던 이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 일찍이 들변해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장면은 조금 저는 섭섭했습니다. 아빠의 입장에서 지금 엄마와 아들을 내쫓는 거 아닙니까? 이 집에서 지금 몇 년을 함께 있었습니다. 14년을 키웠어요. 물론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지만 그래도 어떻게 좀 그 생존을 보장해 줄 수는 없지 않을까. 상속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엄마와 아들이 근처 어디에 가서 좀 살 수 있도록 위자료처럼 종 몇 사람도 붙여주고 가축과 재산의 일부를 떼어줘도 넉넉한 사람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그런 풍족한 사람입니다. 어딘가에서 좀 자리 잡아 살 수 있도록 돌봐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들었다고 해서 조금 주고 이렇게 내보내는 것은 사실 죽으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렇게 쫓겨난 하갈의 심정은 막막했지요. 어떻게 해야 될지 눈물만 흘렸습니다. 한순간에 인생의 바닥으로 떨어진 그녀의 심정은 오죽했겠습니까? 혼자 간 것도 아니고 지금 다 큰 아들, 애지중지 그동안 키워온 다 큰 이스마엘과 함께 쫓겨났습니다. 14절에 보면은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영토 중에서 제일 최남단에 있는 브엘세바입니다. 사실 하갈과 이스마엘이 살려고 했다면 이 광야 쪽이 아니라 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마을로 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곳에 가면
어떻게든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하갈뿐만 아니라 이스마엘은 지금 이미 18세 정도나 된 다 큰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지금 어머니가 아들을 지금 부양하는 게 아니라 모셔야죠. 내가 돈을 벌어서 어머니 하갈을 지금 모셔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지금 이 이스마엘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다 큰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절망해서 주저앉아서 엉엉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목이 말라서 또는 배가 고파서 절망하며 주저앉아 있던 것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이 집안에서 누려왔던 그 모든 것, 그리고 나에게 보장될 것 같았던 그 미래, 모든 것이 사라진 것에 대한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는 그 이스마엘이 이제는 절망에 빠진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근데 지금 이스마엘의 심정은 이 가사를 거꾸로 하면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누려오고 지나왔고 당연한 것, 걸어왔던 그 모든 것이 나에겐 당연한 것이었어.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없게 된 것이죠.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 이스마엘로 하여금, 하갈로 하여금 눈물만 나게 하는 상황인 것이죠. 어떠한 학자들은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를 간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하갈의 고향인 그 애굽을 향해서 갔을 것이다. 그래도 고향 땅이라면 그래도 뭔가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아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도시가 익숙하고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지만 애굽까지 걸어가기에는 최소한 며칠은 가야 되는 것이고 너무도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물과 식량은 부족한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하갈이 삶을 포기하고 아들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러 광야로 들어갔다. 이렇게 된 거.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살아갈 소망이 없다. 그냥 여기서 마무리하자라고 생각하며 광야로 깊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되는 이야기죠. 어쩌면 두 가지를 합쳐서 처음에는 고향으로 가려고 시작을 했는데 가다 보니 너무 힘들고 절망하게 되고 이렇게 살아서 무엇하나 그냥 우린 여기서 마무리하자라고 합쳐졌을 수도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이제 가족 부대에 물마저도 떨어집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이스마엘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화살 한바탕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 마주 앉아 소리내어 울며 하갈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한 번 더 묵상을 해보았어요. 고향으로 간 것,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 이것에 더해서 어쩌면 하갈에게는 약간의 기대감이 있지 않았을까. 바로 16장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내가 주인 사라에게 학대를 받아서 광야로 도망갔을 때 나에게 나타나서 하갈아 네가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으셨던 그 하나님, 제가 주인 사라를 피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너는 여주인 사라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해라.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저는 이렇게 아기를 뵌 상태에서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왜 그래야만 하지요?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하갈. 근데 지금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저희는 이렇게 되었나? 왜 쫓겨났나요? 저에게도 미래를 보장해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나요? 그렇게 분명히 소리내어 울며 하갈은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뜻은 나의 고통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고백입니다. 그 16장에서 하갈은 믿음의 고백을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만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갈에게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받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고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에 순종했는데 지금 죽게 생긴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혹시라도 그때 만났던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찾아오지 않으실까, 약간의 기대감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상상해 봅니다. 하갈은 그 삶을 거의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엄마인 하갈보다 아이였던 이스마엘이 더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을까요? 하나님의 사자는 어머니 하갈의 소리에 들었다가 아니라 이스마엘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들으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16장에서 하갈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었다면 오늘 21장에서는 지금 들으시는, 울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면서 어떠한 자리와 상황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광야로 내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장기화되는 인생의 위기 속에, 경제의 침체 속에, 급변하는 사회 속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신만 쌓여가는 이 세대 속에서 어쩌면 우리는 모두 광야로 내몰리고 있지는 않는가? 희망도 없고 출구도 없는 이 상황에 어쩌면 우리에게 그나마 남아있던 떡 한 덩이, 물 한 가죽 부대조차도 떨어져 가고 있는 절박한 상황에 우리는 놓이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 있는 모든 분들께 바로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시며 우리의 이 신음소리에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까지 나왔는지는 다는 몰라도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옛날에 맨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뜨거웠던 그 시간, 나에게 눈물을 흘리게 했던 그 시간, 하나님, 그때 만나셨던 하나님, 지금 오늘도 나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그 체험이 옛날에 없었던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체험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시작. 아멘. 그 하나님의 들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이 있는 곳은 부엘세바의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지역의 뜻은 본래 맹세의 우물, 7개의 우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광야이긴 하지만 식수가 아예 없는 곳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물을 찾을 수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절망에 휩싸여 삶을 포기해버린 하갈은 그 물들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눈이 어두워져서 살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되면 평소에는 잘만 보이고 기억되던 것들이 생각이 나지 않을 때가 많아요. 평소에는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말씀으로 승리해야지, 찬송하고 기도하며 내가 위기를 만나게 되면 나는 극복할 거야 라고 자신만만하게 생각하지만 정작 큰 위기가 만나고 우리를 뒤흔들 정도의 그 순간이 되면 우리는 갈 길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음료수만 계속 마셔대면서 잊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던 하갈에게 하나님은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있고 너에게는 사명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하갈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하신 것은 무엇이냐? 일어나라 하는 것입니다. 너도 힘들지. 지금 하갈도 힘들어요. 포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냥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일어서야 된다. 왜냐? 너는 어머니니까. 저게 지금 네 아들이 지금 저렇게 쓰러져 있지 않니? 이대로 보고만 있을 것. 다시 한번 너는 일어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몸 하나 일어서기도 힘들고 지금 아이도 많이 힘듭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없어서 절망하고 있는 나의 아들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을 다시 한번 붙들어 주기 위하여 너는 일어서고 내 손으로 붙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손으로 붙들라라고 했을 때 그저 너에 있는 인간적인 힘으로 붙들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부어주시는 그 힘으로 너는 저 아이를 붙들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어린 나무들이 땅에 단단히 뿌리를 받고 자립하여 설 수 있을 때까지 지지대를 세워주는 것처럼 이스마엘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물을 먹여주고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명이라고, 부모님의 사명이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로 하여금 일어나 그 아이를 내 손으로 붙들라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디서 하셨죠? 16장에서 하셨어요. 맨 처음에 도망갔을 때. 지금 여기에서 다시 한번 그 이유를 들며 일어서라고 하시는 이유는 내가 그때 한 약속 잊지 않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너의 상황이 광야에서 지금 죽음 가운데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다 절망 가운데 빠진 것 같아 보여도 나는 그 약속을 지금 잊지 않고 있다 라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 하갈의 눈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물이 있는 브엘세바였지만 눈이 어두워져 발견하지 못했던 하갈의 눈을 밝히 보여주시고 이제는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두에 물을 채워다가 아들에게 먹이게 하셨습니다. 처음 광야에 들어왔을 때 이 하갈의 시선은 도망자 하갈의 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눈을 밝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신 다음에는 광야는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곳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광야는 광야였어요. 하지만 광야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다시 일어나 남은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죽으러 간 곳이었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었지만 그래도 아직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땅,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땅으로 변해 보이게 된 것입니다. 20절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자 광야는 오히려 이스마엘의 근거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결단하여 삶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지만 여전히 우리의 상황은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집은 힘들고 변했으면 좋겠는 그 사람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고 오늘 내가 가지고 왔던 고민은 여전히 나에게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시선을 바꾸어 주신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서 바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선을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일어나 그 아이를 붙들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붙드시겠습니까? 먼저 우리에게 자녀가 있는 분들이라면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하며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자녀를, 나의 아들을, 나의 딸을 믿음으로 붙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너무도 힘이 듭니다. 어떻게 될지 지혜가 부족합니다. 체력도 너무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붙들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자녀, 나이가 적든 많든 학업에 문제가 있고 진로에 문제가 있고 배우자와의 문제가 있고 결혼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 평생토록 많은 문제들이 우리 부모님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 붙들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제부터 영화부 성경학교가 시작을 했습니다. 이곳 본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곳이 가득 찼습니다. 이곳 강단에 올라와서 전체 사진을 찍었는데요, 꽉 차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이 7, 8월의 뜨거운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이 붙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사가 되는 심정이 되어서, 교사가 되어서 하나님,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그 아이들을 통해서, 그 학생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한국이, 대한민국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여러분 꼭 기도로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자녀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남편, 가족들, 내 주변에 내가 알고 있는 그 누군가, 저 사람이 이스마엘인데, 저 사람이 하갈인데 붙들어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보이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 길을 잃고 울고 있는 여러분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내면의 그 아이, 여러분 자신 스스로 지금까지 인생 너무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때로는 갈팡질팡하며 좌충우돌하며 여기까지 왔고 여전히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무언가 힘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내면의 내 아이, 바로 나 자신이 어쩌면 지금 내가 다시 한번 괜찮아라고 이야기하며 붙들어줘야 되는 대상은 아닐까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일어나자. 할 수 있어. 괜찮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라고 스스로에게 한번 격려하시면서 지금의 이 광야를 다시 한번 지나가시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듭시다. 시작.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 주시고 또 스스로 하나님과 함께 붙들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의 기본적인 흐름으로 살펴보거나 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일단 최소한 오늘 이 예배에 와 계시는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오늘 본문의 장면은 어찌 보면 당연하게 보이는 것도 좀 사실입니다. 잉태조차 힘들었던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기가 탄생하였죠. 이 이삭은 정통 핏줄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는 핏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한 언약이 이 아이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쫓겨난 여인 하갈은 애굽 출신이고 시녀에 불과했습니다. 임신했다고 해서 주인인 사라를 업신여겼던 그 과거나 또한 그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사리 판단이 분명할 정도로 다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와 질투심으로 지금 이제 서너 살밖에 되지 않은 이 이삭을 괴롭히고 학대하고 있는 이 모습, 사라가 그것을 보고 지금 쫓아내는 이러한 입장과 이러한 조치는 어찌 보면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오늘의 이 사태에는 아브람과 사라에게도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허락하실 것이고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시녀 하갈을 통해 후사를 이으려고 했던 사라와 아브라함의 실수가 여기까지 사태를 키운 것도 있습니다. 앞서 하갈이란 이름이 가진 의미는 도망자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녀의 삶은 도망자였고 방황하는 삶이었어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갈의 삶은 그렇게 두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계획대로 진행하여 결국 14년이 넘은 이 시점에 함께 살던 가족과 같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아브라함과 자신의 아들을 유일한 상속자로 남겨두기 위하여 이 여종과 종의 아들을 내쫓으라고 분노하고 있는 이 사라의 모습은 과연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 네임밸류에 맞는 합당한 모습일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려는 이 사라의 조치를 허락하신 것은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불순종 때문에 일어났던 이 모든 것들을 단호하게 제거함으로, 우리 약속의 백성에게는 죄라고 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죄인자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끊어버리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정말로 이 모든 것들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한 하나님의 수습책이었습니다. 사람이 잘못을 다 해놓고 어떻게 하지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렇게 조정해 주시고 수습을 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수습책 뒤에 숨어 자신의 실수에 대한 반성 없이 나는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자만에 취하여 누군가는 지금 떡 한 덩이, 물 가죽 부대 하나만 주고 내보내놓고는, 사지로 내모는 조치를 취해놓고 자신들은 지금 좋다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 이질적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여종과 이 종의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에서도 느껴지는 그 사라의 그 경멸하는 마음이 이 시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어떤 그 불신자들을 향하여,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욕하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 또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하갈과 이스마엘로 규정하고 내가 원하는 잔치만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닐까. 어쩌면 하나님의 그늘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었던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는 삶, 방황하는 삶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우리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 저 역시 다르지 않음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래도 하갈보다는 사라가 익숙해요. 이스마엘보다는 이삭이 익숙해요. 우리 이삭이야, 우리 이삭이. 우리 이스마엘은 좀 이상한 것 같아. 우리 이삭이지. 드디어 방해꾼들은 사라지고 완전하게 정통 핏줄을 다 이어갈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 안 되긴 했어도 맞을 짓을 했지. 쫓겨날 만한 짓을 했지. 어디 지금 우리 이삭이 도련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위안하고 있진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이 아브라함이 베풀어준 이 성대한 큰 잔치에 하객이 되어서 축하드립니다. 잘 되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가게 되었군요. 이렇게 동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럴 수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지금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야말로 이 잔치에서 사실 제일 기뻐하실 만한 분이죠. 아브라함한테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약속하지 않았느냐? 사라를 통해서 내가 이어가겠다고 하지 않았니? 너 왜 그걸 믿지 못하고 조바심 냈니? 왜 이렇게 했니? 봐라, 이 이삭을 통해서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너의 자손을 충만하게 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그 약속을 언급해 주어도 너무도 좋을 법한 잔치의 분위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잔치의 중심에 계속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시선을 광야로 향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실 것이 풍성한 성대한 잔치의 한가운데가 아니라 떡과 가죽 부대조차 다 떨어져가는 광야의 한복판에서 울고 있는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고 시선이 향하는 곳으로 우리에게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잔치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이 시대에 수많은 하갈과 이스마엘들이 울고 있는 저 광야로 나아가라. 잔치에만 남아있지 마라. 우리가 가야 하는 곳은 광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장면을 저는 한번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이 성대한 잔치에서 아름다운 모습은 무엇일까? 이 서너 살이었던 이 이삭이 장성해서 광야로 찾으러 가는 거예요. 작은 어머니 하갈, 이스마엘 형 괜찮아, 우리 같이 다시 우리 집으로 들어와. 이 큰 잔치에 함께 하자. 그렇게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인간적인 세상에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실제로 이루신 분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상속자였어요. 유일한 상속자이셨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나라에 계시면 모든 잔치를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잔치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버리시고 광야 같은 이 땅에 오셔서 하갈과 이스마엘 같은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가는 광야를 향해서 예수님은 실천하시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나아가기를 도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처해 있는 곳이 광야입니까?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과 울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일어나셨다면 여러분이 붙들어줘야 되는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 아이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나에게는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주고, 이제는 우리가 잔치의 자리만 남아 있어서 음식 먹고 우리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나아가서 이 시대 수많은 하갈과 이스마엘들에게 힘을 내세요.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여러분의 음성에 신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힘을 내세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이삭인 줄 알았는데 살다 보면 이스마엘이었고 죄도 많고 허물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만 하나님과 함께 복을 누리는 잔치자리에 머물지 않고 광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이 시대의 하갈과 이스마엘들을 일어나 붙들게 하옵소서. 그들에게 예수님처럼 디아코니아의 정신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